오늘은 마가복음 14장 66절부터 7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좀 간략한 말씀이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생각할 거리가 굉장히 많은 그런 컴팩트한 잘 알려져 있는 그러나 자세히 볼 필요가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66절부터 67절까지에 보면 베드로가 안뜰 아래쪽에 있는데, 이 안뜰 아래쪽이라고 하는 말은 대제사장 관저를 말합니다. 대제사장 관저 윗뜰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산헤드린의 신문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랫뜰에서는 산헤드린 의원이 아닌 사람들이 모여서 구경을 하고 있었죠. 여기 그 마가복음을 이 예수님의 이 재판 과정을 읽다 보면 신문이라는 말과 신문이라는 말을 자꾸 이제 헷갈리게 되는데,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말은 신문이죠. 신문은 우리 일반 용어에서는 신문과 신문을 거의 동의어로 사용을 하는데요. 한국 그 법조계에서는 그게 이제 분명히 다르게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신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사실의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서 그 문답 절차를 통해서 진실을 가려내는 그런 절차고, 신문은 그 사람의 죄에 대한 벌을 확정하기 위해서 행하는 그런 질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재판 이 법조인들은 이것을 분명히 나눠 쓰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예수님의 이 그 대제사장의 법정에서 예수님에게 행하고 있던 것은 신문이지요. 어떤 그 범죄를 확정하고 그 범죄에 대한 죄를 그 벌을 확정하기 위한 그런 질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실제로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를, 그리고 그러한 소문이 진실인지를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신문이라고 그렇게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관저 윗뜰에서는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예수님이 이제 신문을 받죠. 산헤드린 의원들이 이러이러한 소문을 들었는데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 하고 이제 따져 묻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지금 그 재판이 벌어지고 있는 대제사장 관저의 아랫뜰에서는 베드로가 구경꾼들과 함께 그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이 14장 5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실 때 제자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뿔뿔이 흩어졌던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몰래 예수님의 뒤를 밟아서 대제사장의 집에 안뜰까지 그 잠입해 들어간 거죠.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제자가 대제사장의 그 친척 관계여서 그래서 그도 함께 있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 마가는 이제 베드로에 대해서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미 대제사장의 집에 안뜰에 와 있었다고 52절에 언급하고 있는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신문 과정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죠. 지금 이 신문 과정은 새벽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 그 아랫뜰에 있다 하더라도 윗뜰에서 일어나는 그 이야기를 선명하게 들을 수 있죠. 잘 아시듯이 한밤중이 되면 이제 그 공기의 밀도라든가 또 다른 소음이 없어지고 하기 때문에 같은 볼륨의 소리도 낮보다 밤이면 훨씬 더 멀리 가죠. 그래서 이 베드로는 이 예수님이 산헤드린 앞에서 신문당하고 예수님이 당신 자신에 대해서 당당하게 말하는 그 모든 과정을 들었다는 말입니다.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대제사장의 하녀 가운데 하나가 와서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윗뜰에서 대제사장에게 신문을 받고 있고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하녀에게 신문을 당하는 거예요. 이 대뚜렷하게 대조를 해주지요. 그래서 이 학자들도 그렇고 이제 문학적인 그런 맥락에서 문학적인 시각으로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마가가 아주 여기서 스킬풀하게 이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그 대제사장의 뜰에 와 있다는 걸 딱 암시한 다음에 예수님의 재판 과정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베드로에게 초점을 맞추면서 이 대제사장 앞에서 예수님이 당당하게 증언하는 그런 모습과 대제사장의 하녀 앞에서 베드로가 어쩔 줄 모르고 부인하는 그 장면을 아주 선명하게 대조시켜 주는. 그래서 이게 실제로 일어난 일이긴 합니다만은 문학적인 견지에서도 아주 효과적인 그런 문학 기술을 발휘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불을 쬐고 있는 것을 보고 그를 빤히 노려보면서 말하였다. 이제 빤히 노려봤다는 말은 어둠 속에서 이 베드로의 얼굴이 자기가 아는 그 사람인지를 알아보려고 주목했다는 뜻이지요. 그러면서 묻지요. 당신도 저 나사렛 사람과 함께 다닌 사람이지요? 라고 묻습니다. 이 질문은 상당히 확신을 가진 질문입니다. 혹시 아닙니까? 이런 뜻이 아니라 맞지요? 하는 그런 원문에 보면 이제 그런 뜻을 가진 질문입니다. 그러자 68절에 보면 그러나 베드로는 부인하여 말하였다. 이 부인하여 말하였다라는 말이 이 14장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될 것을 예언하셨죠. 그 부인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예언을 주십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나는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14장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당신을 부인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얘기를 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선생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선생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답합니다. 아주 절대적으로 그런 장담을 하는 거죠. 그렇지만 그렇게 장담하고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았지만 실제로 예수님이 예언한 대로 그가 부인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바깥들로 나갔다 하는 말은 이제 피해서 도망갔다는 뜻이겠죠. 이제 문 밖으로 나가자 그 하녀가 그를 보고서 그러니까 따라 나간 겁니다. 이 베드로가 나가자 그를 따라 나가면서 그 문 밖에도 이제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말하였다. 이 사람은 그들과 한패입니다. 그러자 그는 다시 부인하였다. 두 번째로 부인을 하는 겁니다. 그러자 조금 뒤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였다. 당신이 갈릴리 사람이니까 틀림없이 그들과 한패일 거요.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마태복음에 보면 27장 73절에 보면 마태가 그 베드로의 갈릴리 억양을 옆에 있던 사람들이 알아듣고 저 하녀의 말이 맞구나 이렇게 얘기했다고 말을 합니다. 그동안의 갈릴리와 유다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사마리아에 대한 지역적인 그런 차이를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갈릴리는 이 남쪽에 있는 유다와 중간에 사마리아를 두고 이렇게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다 지방에서 사용하는 억양, 이 아람어와 갈릴리 지방에서 사용하는 아람어가
이 억양에 있어서 약간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한국에서도 충청도에 사는 사람, 전라도에 사는 사람, 경상도에 사는 사람 억양만 보고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당시에도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하녀의 질문에 대해서 답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 갈릴리 억양인데 그렇다면 이 저 하녀의 말이 맞지 않을까 하는 그런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러자 베드로는 저주하고 맹세하여 말하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들이 말하는 그 사람, 그 사람이라고 말하는 그건 이제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당신들이 말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오. 자, 여기서 주목할 것은 저주하고 맹세했다 하는 것. 자, 베드로는 지금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그런 궁지에 몰립니다. 그러자 자신이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보여주어야 했는데 그 중에 한 방법이 저주하는 거였습니다. 뭘 저주했느냐? 여기에 대해서 네 개의 복음서가 모두 무엇을 저주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학자들은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죠. 첫째는 내가 하는 말이 거짓이라면 저주받아도 좋소. 이런 뜻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저 나사렛 예수는 저주받아 마땅한 사람이요 라는 뜻일 수 있습니다. 어떤 뜻이든 간에 이것은 정말 베드로로서는 해서는 안 될 그런 일인데요. 그 의미를 볼 때 이 두 번째일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저 나사렛 예수는 저주받아도 좋은 사람이라는 걸 내가 알고 있어 하면서 저주했다는 이 예수님을 저주했다는 뜻으로 보는 것이 더 합당해 보입니다. 그리고 맹세했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예수님은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맹세를 하지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예수께서 하지 말라고 한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궁지에 몰린 상태에서 베드로는 아주 치명적인 그런 잘못을 합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저주했고 아니면 자기 자신을 저주할 만큼 아주 확실하게 이 일에 대해서 부정을 했고 그리고 맹세했다. 예수님이 하지 말라고 절대로 맹세하지 말고 그저 예면 예 아니면 아니요라고만 하라고 했는데 처음 두 번은 아니요 아니요 그렇게 했는데 세 번째는 정 안 될 것 같으니까 맹세한 거죠. 이게 우리 사람들의 본성 아닙니까? 웬만한 상태에서는 그래도 내 양식과 내 믿음을 지키는데 목숨이 위태로운 그런 지경에 오게 되면 저주하고 맹세하는 우리 엔도 슈사쿠의 침묵이라는 그 소설에 보면 그 마지막에 그 계속해서 그 신부를 따라다녔던 그 일본인이 결국 계속해서 넘어지고 회개하고 다시 또 따라다니다가 또 넘어지고 이제 그러는 연약함을 보이게 되죠. 72절에 보면 그러자 베드로가 세 번째 이제 부정을 하자 곧 닭이 두 번째 울었다. 그러자 베드로는 예수께서 자기에게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세 번 모른다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엎드려서 울었다. 아마 지금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는 이렇게 한 게 아니겠죠. 그러니까 닭이 두 번 울고는 베드로가 정신을 차리고 어둠 속으로 사라져서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통곡하며 울었겠죠. 그래서 지금 베드로는
처참하게 그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고 싶었지만, 목숨을 내놓고 예수님을 따르고 싶었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짧은 본문을 보았습니다만, 이 본문에서 예수님에 대해, 그리고 제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들이 있는데요. 우선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은 인간의 연약함을 알고 계셨던 분입니다. 이 말씀과 관계해서 생각나는 말씀이 요한복음 2장 24절부터 25절인데요. 여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나 예수께서는 모든 사람을 알고 계심으로 그들에게 몸을 맡기지 않으셨다. 그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의 증언도 필요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그는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것까지도 알고 계셨던 것이다. 인간의 내면에 대해서 예수님은 알고 계셨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으셨고 누구의 증언도 의지하지 않으셨다. 그렇게 지금 요한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진 존재로서 우리 가운데 계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고 계셨다는 것이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제 다가올 죽음의 위협 앞에서 처참하게 무너질 거라는 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셨어요. 두 번째로 예수님은 사람의 연약함을 친히 겪으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그런 말씀 나오지요.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인간이 받을 수 있는 모든 유혹,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그런 연약함을 예수님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분노하셨고, 때로는 낙심하셨고, 때로는 피곤하셔서 주무셨고, 이제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예수님이 다 겪으셨어요. 그렇지만 그런 것에 넘어져서 죄를 범하지는 않았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를 머리로 아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 자신이 그것을 경험을 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사람의 연약함을 예수님이 담당하셨습니다. 이건 이사야서 53장 4절에 나오는 말이죠.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우리의 연약함과 그 연약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범하게 되는 모든 죄들을, 그 죄의 결과들을 당신이 짊어지고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나친 그런 그 기준을 들이대면서 들들 볶아서 그것을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책망하고 그러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을 알면서 아시기에 우리가 넘어지고 아파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위해서 가슴 졸여 기도하면서 우리가 거기서 일어나서 좀 더 나아지기를 바라는, 마치 걸음마를 배우는 그런 아이를 바라보면서, 혹은 자전거를 배우는 아이를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 혹은 어린아이가 이 걸음마를 배우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는 엄마의 마음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연약함이 있는데, 그러나 그 연약함을 아버지가 엄마가 대신해 줄 수는 없는 거죠. 그 연약함을 딛고 일어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때로 아파야 되고 때로 고통스러워야 되고 이 모든 과정을 겪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친히 겪으시고, 그리고 당신이 담당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연약함을 딛고 일어설 수 있게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제자에 관한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제사장 관저 윗들과 아랫들에서 벌어지고 있던 두 가지의 재판. 대제사장 앞에서 예수님이 서 있고 대제사장의 여종 앞에 베드로가 서 있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선명하게 베드로가 참담하게 실패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약해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정말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약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서 내가 죽을지언정 그러지 않겠습니다라고 한 그 장담에는 자신이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런 연약함을 예감하고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깨어짐은 인간적으로는 그의 실패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긴 인생 여정을 돌아보면 다시 빚어지기 위한 필연적인 과정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베드로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아픈 기억으로 남아 있었을 겁니다. 그 아픈 기억이 베드로로 하여금 자만하지 않게 하고 장담하지 않게 하고 언제나 예수님의 그 성령의 능력에 의존하게 만드는 그런 힘이 되었겠죠. 비유하자면 도공이 아름다운 도자기를 빚기 위해서는 흙덩이를 파수고 갈고 걸러서 미세한 가루로 만들죠. 그렇게 미세하게 그 미세한 가루로 만들어지지 않고는 좋은 그릇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좋은 그릇으로 만들어지기 위해서 그렇게 파서지고 걸러지고 갈아지고 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것처럼 베드로도 이것이 베드로에게는 정말 씻을 수 없는 그런 과거였지만 그것이 베드로에게 주어진 베드로가 새로 지어지는 그런 결정적인 뭐 영어로 그런 시간을 defining moment이라고 하는데 defining moment 내 삶에 있어서 나의 그 삶의 이력과 이런 것을 결정하는 결정적인 순간이 되었던 것이죠. 이 마가복음은 베드로가 마가에게 그 마가에게 알려준 그런 내용으로 마가가 썼다 하는 것이 초대교회의 파피아스라고 하는 초대교회 교부가 전해준 전통입니다. 뭐 비판적인 학자들은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진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주후 100년 약간 지난 그런 시기에 살았던 한 교부가 전해준 말이니까 상당한 신빙성이 있죠. 마가가 베드로의 그런 수혜를 베드로에게서 이야기를 듣고 그거를 근거로 해서 썼다면 이 베드로의 실패 이야기는 이건 참 베드로로서는 정말 부끄러운 누구에게 내놓고 싶지 않은 그런 사건이죠. 사실 이것은 베드로 외에는 알 수 없는 일이었죠. 그냥 베드로가 난 그런 일 없었다고 침묵하면 그냥 잊혀질 만한 그런 일이었는데 베드로가 그 얘기를 마가에게 하고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거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있어서 베드로가 얼마나 위대한 인물이었습니까? 그런데 베드로에게 이와 같이 연약한 점이 있었다고 하는 것, 그것이 아마 초대교인들에게는 큰 위로가 되지 않았을까. 또한 그것이 용기가 되지 않았을까. 저런 사람도 이런 위대한 사도가 되었다면 나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귀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 도구가 되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베드로의 실패 이야기를 보게 되는데, 그러나 마가복음에는 없지만 베드로가 회복되는 이야기가 있죠.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가 당신을 부인하게 될 거라는 예언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아라. 사탄이 밀처럼 너희를 체질하려고 너희를 소나기에 넣기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나는 내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네가 다시 돌아올 때에는 내 형제를 굳세게 하여라. 지금 예수님은 베드로가 넘어지고 깨어질 것을 아셨습니다. 그렇지만 또한 그가 그 깨어짐으로부터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것도 미리 내다 보신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돌아오면 내 형제를 굳세게 하여라. 그렇게 미리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베드로에게 다른 제자들에게 나타나죠.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신 후에 베드로를 불러내서 베드로에게 묻지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3번 물으십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렇게 대답하자 3번에 걸쳐서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내 양떼를 쳐라, 내 양떼를 먹여라. 그렇게 부탁하십니다. 왜 3번이나 물으셨을까? 거기에 대해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예수님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한 그 기억을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가 그 3번의 부인으로 인해서 마음에 가진 상처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나무라지 않고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자, 이것을 보면 여기서 3가지 정도를 생각하게 되는데요. 첫째는 우리도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나무라지 말자 하는 것이죠. 강하고 싶으나 때로 연약한 그것이 우리 자신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연약할 때, 넘어질 때 너무 우리 자신에게 비정하게 심판자가 되지 말고 주님께 그것을 내어놓고 주님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 그런 긍휼한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2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더욱 주님께 의지하자는 겁니다. 믿음이 깊은 사람일수록 자신의 연약함을 선선히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주님께 더 깊이 의지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로부터 얻는 능력으로 그 연약함을 점점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나의 부족함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3번째로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게 됩니다. 그 대신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볼 때 함께 아파하고 기도해 주는 것이죠. 이것이 자기 의에 빠지지 않고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의에 빠지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만 내 스스로 의롭다고 나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나는 넘어지지 않을 만큼 영적으로 강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자의식에 빠지면 때로 자신이 무너질 때 자신을 너무 지나치게 정죄하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봤을 때 함께 아파하고 기도해주는 그런 긍휼한 마음보다 정죄하는 마음이 더 크죠. 그렇기 때문에 이 self-righteousness,
나 스스로를 의롭다고 생각하는 이 생각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주의해야 할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팀 켈러가 한 번은 그 대담 가운데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죄를 짓는다 이거죠. 믿고 나서도 우리는 여러 가지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는데 그 모든 죄는 용서될 수 있는데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하나 있다. 그게 바로 self-righteousness.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죄다. 그거는 구원받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한 주님께 온전히 의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 자신의 심판자가 되고 다른 형제 자매의 심판자가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겪으시고 또한 우리의 연약함을 몸소 짊어지고 죽임당하신 예수님을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얼마나 내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 연약함을 드러내는데 일에 주저하지 않고 있는 자신의 연약함을 절대로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것은 신앙적으로 아직 깊이 하나님께 의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부디 오늘 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베드로의 연약함에 대한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더 흔쾌히 주저함 없이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리고 예수님께 의지해서 그 연약함 안에서 자라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스스로 그 연약함을 알고 경험했기에 또한 다른 사람을 품어줄 수 있는 그런 품이 넓어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또한 우리처럼 그 연약함을 겪으셨고 또한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은 그 모든 허물과 죄를 짊어지고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잠시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주님이라고 구원자로 고백하는 그 영원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마치 베드로가 그 연약함을 딛고 깨어짐을 딛고 회복되기를 기도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도 그렇게 중보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또한 이 시간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의 연약함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고 그 연약함 속에서 회복되어 더 온전하게 자라기를 소망하시는 주님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때때로 넘어집니다. 그러나 주님 의로우시니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연약할 때마다 넘어질 때마다 주님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니 우리의 또한 형제 자매들의 연약함을 품을 수 있는 넓은 품을 가지게 하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나는 죽는 한이 있어도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장담할 때 그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상상합니다. 그렇게 장담했는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을 때 베드로가 슬피 울면서 어떤 마음이었을지 생각합니다. 얼마나 자신이 저주스럽고 자신이 밉고 자신이 한심했을까요? 그렇지만 주님께서 그를 찾으시고 회복시키셔서 그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향기나는 사람으로 베드로를 만드신 것을 기억합니다. 주님, 저희 모두는 베드로보다 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하오나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책망하지 않으시고 재촉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연약함을 통해서 자라기를 소망하며 기도하시며 지켜보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저희들 붙들어 주셔서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정직하게 인정하게 하시고 대면하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 더 의지하게 하시고 그래서 연약함 속에서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주님 저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 이웃들의 재판관으로 행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의로운 삶을 의롭게 되기를 소망하고 노력하는 동시에 우리의 연약한 이웃들을 품고 위에 기도하며 그들을 이끌고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